주님 한 분밖에는 하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에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울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에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에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자, 오늘 4단원 마지막 공과인데요. 존귀한 삶의 의미, 존귀한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존귀한 삶의 의미. 자,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좀 무서운 말씀이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뭐까지요? 목숨까지 미워하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러면 가정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정말 저 말 문자 그대로를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해석을 해드릴 텐데 여기서 저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마시고 요 말씀을 가지고 오면 이해가 됩니다. 자, 27절까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할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섬겨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여 내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숨 던지신,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에게 은혜를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단편적으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가 주님을 따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갑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목숨을 바쳐버리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베트남 가서 깜짝 놀란 게 바로 이 사실이에요. 베트남 사람들은 공산국가에, 공산치하에 있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경도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성경에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성경책만 소유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우리가 가져간 성경은 무조건 압류거나 아니면 그 성경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발간한 성경은 어떤 성경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는가 하면 성경의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전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네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기적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훈되는 말씀, 좋은 말씀 이런 것들만 여기에 놓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에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위대한 역사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사모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진짜 뜨겁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들에게 성령이 없는 게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막아도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믿는 자 위에 역사하신다. 그 공산국가에서 그렇게 예배하다가 잡혀가거든요. 잡혀가면 2달이고 3달이고 구류당해 있어야 돼요. 풀려나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벌금을 내고 풀려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 재산 다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보다 그들이 낫다. 그렇죠? 우리는 오만함이 있거든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이란 어떤 교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진짜 그런 것 하나 없이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을 섬기는, 예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이 있기에 전 깜짝 놀란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이 먼저 이렇게 던져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또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을 아멘 했으면 아멘한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표본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행진할 때 낮에는 무슨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그 진영과 1km 정도 떨어진 저 앞에 뭐가 가고 있죠?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가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징조, 법궤가 1km 정도 앞서가고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것들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기둥 구름기둥 법궤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또는 살고 있을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 믿음의 성숙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죠, 태어난 지 이제 3개월 된 아기가 있고, 그리고 태어난 지 30년 된 어른이 있습니다. 어른. 근데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기와 30년 된 어른이 육체가 똑같다면 이게 뭐 한 거죠? 장애를 입은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안타까울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을 때 막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30년 또는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의 지금 이 영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엄청나게 강한, 그렇죠, 십자가의 군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 마귀도 막 경관진들을 막 무너뜨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막 있고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도 못 먹고 뭐 그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사도 바울이 참 기가 막혀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시 가면 너희 용서치 않으리라. 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 나는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라는 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말씀은 좀 어렵긴 하죠.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단계거든요. 단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말씀으로 우리의 이게 믿음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믿음 위에 우리가 덕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덕 위에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세상 지식도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학교 안 보냈던 옛날 과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교회 다닌다고 학교를 안 보냈다니까요. 교회만 다녀. 정말 무식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지식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 위에는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우리가 누리고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 절제 위에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는 자 위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도 온다니까요. 또는 사단 마귀의 공격도 있다니까요. 마지막 때 말세 때가 되면 마귀의 공격은 더 흉포해지고 더 악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참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위에 경건을 더해야 돼요. 사단 마귀의 공격 아래에 있어도 우리는 경건할 수 있는, 거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경건 위에 형제 우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끼리 서로 섬겨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같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주고 희생해주고, 아멘 좀 해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죠.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 완전히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더할 때 이것이 완전한 온전한 신앙생활의 성숙됨으로 이어져가고 열매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 위에 은혜의 빛이 그리고 성령의 비가 임하면 진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날 수 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국교회 또는 기존의 우리 교회들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 맨날 믿음에서만 머물러 있다니까요. 오늘 이 밤에 구원받을 10분 나오세요. 다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 피, 십자가 피 맨날 이것만 외치고 그 다음 삶을 안 가르친 거예요. 생활을 안 가르친 겁니다. 덕이 있는 삶, 지식의 삶, 절제의 삶, 인내의 삶, 경건의 삶, 사랑의 그 단계까지 안 가르치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집에 가서는 거북한 사람, 그렇죠?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저 사회 세상에 나가서는 악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요?
신앙에 성숙이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사건을 일으키고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적 성숙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 우리는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멀리 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늘 섭취하시는 영의 양식으로 드실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일주일 만에 달려오는 후탁 성도가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같이 말씀의 양식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후탁 성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후탁 성도입니까? 일주일 만에 성령을 집어들었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서 탁탁 털고 온다고 해서 후탁 성도예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도 여기서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온 거지. 교회를 방문해 준 겁니다. 방문자 이름에 기록해야 돼요. 성도가 아니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렇게 밋밋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다고요? 살아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니까요. 말씀 때문에 영혼이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가 제 간증 하나를 말씀드리면, 과거에 예전에요,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전도팀을 형성해서 저희가 전도를 갔는데, 그때 평택 어딘가를 갔을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막 하려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남편이 야근하고 지금 집에 와서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리고 현관문을 조용히 닫더라고요. 그리고 그 현관 앞에서 저희가 그 아주머니 앞에 예수님을 소개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불과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소개했는데 이 아주머니가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학교를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사회생활하고 결혼생활하면서 교회를 아주 멀리 했는데 복음을 다시 듣고 나니 예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는 펑펑 우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바로 앞에 장로교회가 안에 있더라고요. 여기 교회로 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오는 주일날 여기 교회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들어가셨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하는 예수가 그에게는 생명으로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활력,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동력이 있는가 하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회개가 터지잖아요. 눈물이 터지잖아요. 삶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멀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강단에서 전하는 자도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말씀을 정말 심각하게 연구합니다. 왜요? 제가 잘못 전달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잘못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영혼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땐 진짜 신중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전파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말이죠. 근데 요즘은 얼마나 많이 강단이 타락했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자기 인생의 철학이나 자기 생각을 자꾸 주입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또 성도들도 주일날 이런 목적으로 오는 거 잘못됐다 말씀드렸죠.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여러분, 교회는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오니까 말씀이 안 들리죠. 오늘 목사님 죽 쓰는구나. 잠이나 자다 가야지. 그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찔러 쪼갠다니까요. 그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니까요. 이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는 뚜렷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힘과 위로를 얻게 된다. 공과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다라는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풀어 나가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좀 애매하다 그랬죠. 그러나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은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라는 역설적인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목숨 버리라 이게 아니라 목숨 버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거기에 얽매여 살았겠지만, 가족과 자식과 세상 일에 얽매여 살았겠지만,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며 네가 믿음 생활 해봐라 이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뭔가 하면 먼저에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하고 있는 것이 뭐냐?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자, 이게 재밌는 그림이라 제가 다운받았는데요. 업무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모든 사회생활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 이거는 우선순위가 뭐예요? 1순위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니까 가장 빨리 처리해야 될 일이죠.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고 긴급한 일이 있어요. 세 번째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헷갈리죠.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긴급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중요하지 않은데? 네,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헷갈리죠, 그죠? 마지막 네 번째는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이게 만약에 우선순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되죠.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1번은 무조건 이거야 되죠. 중요하고 긴급한 일 먼저 해놓고, 그 다음 하지는 않지만 긴급한 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세 번째고, 나머지는 네 번째. 이렇게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제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기업에서도 또는 회사에서도 이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업무상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먼저 처리해라. 이 원리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적 생활에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것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자, 게으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게으른 사람, 어떻게 게으른가 하면 아무 일도 안 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일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사람들, 곧 게으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급한 일이에요?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일을 막 만들어내고 자기가 만들어낸 일을 공동체가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삐져요. 큰 소리 쳐요. 그리고 자기를 막 내세워요. 왜 내가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냐고. 안 들어줄 수밖에 없죠. 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니까. 하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주장한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교회는 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과 힘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참 많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은 제쳐놓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거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여기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것 같다. 그게 뭐였죠? 구제하는 일.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이 나서서 그런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어지러워진 거예요. 이때 사도들의 판단은 뭐였습니까? 이 일은 누가 하고?
다른 일꾼들을 세워서 하게 하고, 그래서 7 집사님들을 세우잖아요. 안수받는 집사님들,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집사 또는 장로님들을 세우고, 우리는 무엇하리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거. 그러면 그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은 뭐였다? 나왔네요. 그죠? 정답 나왔네요.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근데 왜 안 나오세요? 그렇죠? 기도하고 뭐 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말씀 배우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사도들의 판단이 아니라 성령의 메시지라니까요. 교회가 그래서 우선순위, 교회 사역에서,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배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일들은 뒤로 넘겨도 돼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급하지 않아요. 내년에 해도 돼요. 진짜 중요한 일을 우리가 제쳐놓고 엉뚱한 일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부터 유명했던 그림이잖아요.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 그림을 보고 있었거든요. 다 기억나시죠?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예요.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때는 저걸 외웠어요. 암송구절로 열심히 외웠어요. 밥 먹기 위해서. 소년에 가면 저거 안 외우면 밥을 안 주니까 열심히 외웠어요. 근데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는 저 말씀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였는지. 왜 가슴 아픈 이야기인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는 부자라, 돈이 많다, 부유하여 걱정할 것이 없다. 그렇죠? 아무 걱정할 게 없대요. 근데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돈 많고 시간 많고 하여튼 뭐 힘 있고, 교회는요 성장하고 크게 지어서 막 잘 나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 어디 계신다고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어디 뒀다고요?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과연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밖에 계십니까? 밖에서 문 두들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문 좀 열어줘. 똑똑 제발 문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야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을 문 밖에 두고 자기들끼리 먹고 앉아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혹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은가? 왜? 엉뚱한 일에 바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하지 않은 일에 거기에 모든 시간과 모든 재산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런 엉뚱한 신앙생활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도 그랬다. 노아의 때도 그랬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마지막 때도 저렇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일들을 제쳐놓고 엉뚱한 것에 시간 다 뺏긴다.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여러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오늘 저녁에 서울로 가셔야 돼요. 서울로 가셔야 돼요. 이제 예배 끝나고 10시 차라고 이야기합시다. 10시 차. 밤 10시 차를 타고 전부 서울로 가셔야 됩니다. 자, 김명희 집사님 차표 끊으셨어요? 10시 차 차표 끊어 놓으셨어요? 안 끊어 놓으셨어요? 아직 안 끊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10시에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안심하고 있어도 되죠? 뭐 가서 끊으면 되지 뭐.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매진이 되면 못 가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매 차표라도 끊어놓고 그 다음 놀아야 돼요. 그 다음 놀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 차표가 이미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면, 제 시간 안에만 가면 타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때 홍수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에 타야 되잖아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진짜 중요한 일은 방주에 타는 건데 방주에 타는 일을 오히려
멸시하고 저주하고 핍박하죠. 노아보고 미쳤다 했겠죠. 그러나 홍수가 나는 그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깨달아 버리는 겁니다. 저 홍수 속에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은 다 죽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롯의 때를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저거 우리 일상이거든요. 일상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저거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의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 천국행 티켓은 사놓고 봐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왔어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양복 입고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성경책이라도 들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잖아요. 쓰레빠 끌지 말고 구두 신고 오는 건가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러닝 셔츠 입고 와도 괜찮아요. 포켓에서 여기에 담배 들어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이거 사라져요. 이거 사라진다니까요. 쓰레빠 끌고 못 온다니까요. 구원의 은혜가 임해버리면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근데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야 머리 똑바로 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가버리거든요. 예수님 만나게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전국행 티켓은 먼저 받아놓고 놀자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들어 교회를 나가더라도 전국행 티켓은 들고 나가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왜요? 오늘 밤이라도 당장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그렇죠? 나는 주님하고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너 아닌데? 나 너랑 안 친한데 이러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맞잖아요. 자,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는 교회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나도 어느샌가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시고는 너 누구냐? 내 자식 명단에 너 없는데?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요?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또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호적 등본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그냥 모양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중에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위험한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일명 못해신앙이죠. 아무것도 못해.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하여튼 다 못해. 왜? 엄마 뱃속에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안 나가면 회초리 맞고 안 나가면 용돈 못 받으니까 억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50년, 60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님이 안 계신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봐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바로 깨달아 버립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주님과 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이런 신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그 주여가 진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진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예수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냐는 그런 이야기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가 존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곧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종교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서는, 교회를 다녀서는 우리는 절대로 존귀한 자 아닙니다.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한 자라니까요.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온다면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우리의 모든 원수됨을 예수님께서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진짜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리면 악한 자라니까요.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질문,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인의 제사 연락 안 되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되죠. 가인의 제사는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가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곡식으로 드렸잖아요. 곡식이 문제예요? 아벨은 양을 짐승을 잡아서 드렸으니까 합격이고 가인은 곡식 드렸으니까 불합격이고. 아니요, 옛날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곡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두 번째, 이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자가 이제 요거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한 절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 들어가요. 왜 이 솔로몬은 헛되다고 이야기했을까?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왜요? 저 왕권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가인의 제사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믿음 없이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여기 와서 우리가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가인의 제사를 지금도 드리고 있을 수 있어요. 졸고 가니까, 딴 생각하고 가니까, 시간 때우고 가니까. 그리고 나서 예배 드렸다고? 아니요,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구경하고 간 거죠. 종교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빨리 가려고 그러잖아요. 약속 잡아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과 맺는 영적 관계를 통해서만 참다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는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께서 오죽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주님 밖에서, 주님 떠나서 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오실 때 주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실 때 다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 어떻게 돼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 그래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천사와 함께 천국을 가는데 가방 하나를 끙끙대며 끌고 오길래 뭘 그렇게 들고 가시면 비밀입니다. 묻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천국까지 힘들게 가방을 끌고 갔대요. 그러면 천국 문에 딱 다다르고는 놀라서 턱이 빠지고 가방을 떨어뜨렸는데 그 가방 안에 황금이 잔뜩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턱이 빠지고 가방을 떨어뜨렸을까요? 천국에는 도로 포장재가 황금이었다고. 그래서 천사가 물어봅니다. 도로 포장재는 왜 들고 오셨어요?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쓸데없는 짓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밖에서 하는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아까 보았던 믿음의 덕을 덕에 하여튼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하면서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요, 내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넘어진 것 같아도 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뒤로 자빠져도 동전 줍고, 까치 둥지 털어서 군불 떼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일석이조라는 게 혹시 아십니까?
돌멩이 하나 던졌는데 새가 2마리 떨어지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요즘 이걸 훈련받고 있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하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무엇을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저를 훈련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를 지금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난 뭐 이제 뭐 포기해야지 끝인데, 아유 이 희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아니더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요, 나는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거꾸러진 것 같은데 거꾸러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꾸러짐 속에서도 망한 것 같은데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일으키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읍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 자,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믿읍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당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공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는가 하면 나의 공로죠. 내가 50년 교회 다녔으니까 그동안 한 헌금이 몇 억이고 그렇죠? 아니요. 그건 아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천국 가는 거에 그런 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형제 자매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 참 멋있더라고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만드는 저 그림 참 보기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뒤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빨간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여기 9절에서 두 가지 것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거래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 앞에 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말씀이 전개되는가 하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 인정하고 살아갑시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래서 다시 또 질문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길 잘 따르고 계십니까? 앞에 예수님께서 막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힘들다고 혹시 십자가를 내려놓고 딴 길 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우스갯소리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우스갯소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면 삐지니까 저를 향해서 지랄하고 자빠졌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욕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 사전에도 뭔가 하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길을 벗어나는 걸 지랄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욕이 아니에요. 길을 옛날에는 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 아래로 갔다는 거죠. 딴 길로 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랄한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걸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랄하는 게 무슨 짓입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닌 꽃길 걷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요즘 교회들, 요즘 성도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있어요? 아니면 유람선 타고 여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선을 타야 되는데 유람선 타고 있다니까요. 유유자적.
여러분, 교회는요 열심히 그물 내리고 낚싯대 던지고 고기 잡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교회가 유람선 타고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길 잘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잘 지고 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김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가야죠. 주님께서도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넘어지니까 로마 군병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네가 대신 지고 가 그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네가 대신 지고 가 하는 그 표현에 우리는요 깜짝 놀라야 돼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일 수도 있다? 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연의 일치처럼 명절이 됐으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지? 구경 났나? 하고 왔는데 갑자기 내가 지목당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고 가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저 수많은 사람들 하필이면 내가 왜? 던져버리고 도망가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망간다고 뭐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없을 텐데. 근데도 끝까지 지고 가잖아요. 나일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참 복음에는 공짜가 없다니까요.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 주십니까? 그의 아내는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 어머니와 같은 존재. 사도 바울을요 정말 돌봤던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바꾼 복음의 1인자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로 불리우는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였고, 그리고 그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동력자가 되잖아요.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다니까. 우연히 십자가 진 것 같은데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잘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과 진정한 자유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 희생하고 버려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직장이나 또는 사회생활 속에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버려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혹시 내려놓고 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죠? 가정에서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이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랍비 헤럴드 쿠시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목적은 성장하고 나누는 것이다. 인생에서 해온 모든 일들을 되돌아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고 그들을 이긴 순간보다 그들의 삶에 당신이 기쁨을 준 순간이 희생하며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희생하며 더 큰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존귀하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게요. 지금 우리는 새벽에 주일날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이번 주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으로 데살로니가는 끝났는데요. 이제 뒤로 넘어갈 텐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쁨과 자랑과 그리고 면류관이 되고 싶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새벽에 쭉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쓰임 받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적 성숙함을 이룹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또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그 영의 이 전신갑주도 취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또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엄청난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다니까요. 자라났다니까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기뻐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리 좀 성장해 나갑시다. 좀 우리 강한 교회가 좀 되어 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구호가 있잖아요. 작지만 강한 교회. 작지만 강한 교회. 근데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언제까지 작아야 됩니까? 안 그래요? 그렇죠? 작아도 강한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커도 강한 교회, 힘이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존귀함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